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할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성도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세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유다를 바라볼 때 그 솔직한 마음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유다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은 솔직한 마음 이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 왜 그럴까요? 참 우리가 지금 모내기를 시작하고요. 봄에 이제는 봄볕에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맺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요.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아무리 피곤해도요, 열매가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예레미야의 심령, 그래, 열매를 있어야 뭔가 힘도 나고요, 없던 힘도 내서 일할 텐데, 지금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은 어떨까요? 열매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져도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것 보고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어져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누구요? 어느 선지자요? 요나 선지자. 요나가 니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길을 걸어서 그 니느에서 얼마나 사흘길을 걸어야 된대요. 그런데 사흘길을 걷지도 않고 하루만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니느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지만은 어느 선지서에서도 요나 선지서 외에는요, 어떨까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때와 같은, 요나가 그 니네 성 사람들이 보여줬던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져도, 경고되어져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그러니,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요.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솔직하게 말한 이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굴뚝 같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 누가 불렀습니까? 자기들이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민, 또 어떠 있을까요? 이런 유다를 바라보는 고민 어떨까요? 말 안 듣는 자식, 전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아휴, 자녀를 보면서 어떨까 기뻐하는 때도 있지만은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휴, 가슴 드시면서, 그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도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저 말 안 듣고 해결치 않는 저들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똑같은 유다보다도 덜 죄를 지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어떨까요? 유다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끼어서 악할 대로 나쁜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철을 또 연단하는 것을 녹이고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단해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10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던지신대요. 그들을 괴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고통과 함께 주시겠다고요. 자녀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우리도 민영이 민서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들고 쫓아다닙니다. 먹어라 사정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옛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생 키울 때 막내를 키울 때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배가 아프대요. 맨날 밥 먹기 싫으면은. 그래도 알아요. 야, 너 꽁갈 배 아프지? 거짓말 배 아프지? 그렇대요. 자기도요. 인정해요. 왜? 빵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거짓말 배 아프대요. 배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막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 거짓말 배 아픈 거 그거 배 채워주려고. 근데 저도 그런 모습 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할 텐데 저희 집은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되면은 야, 밥 먹어라 하면은 즉시 아예 안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아니, 제가 먹어요. 반. 뚝 떼 먹어요. 야, 밥 먹어라. 안 와요. 그럼 또 반 뚝 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너 밥 없어. 왜 없냐요? 또 오라 할 때 안 왔잖아. 그러니까 배고파 봐야 밥이 귀한 줄 알지. 오늘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편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냈는데 그 울타리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어찌 될까요? 도둑질하는 치러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대국들만 주변에 큰 나라들만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전에 조공을 바쳤던 그 작은 나라들도요. 깐죽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있던 보호해 주셨던 울타리 그 울타리가 제거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잘해주니까 좋은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울타리를 제거하고 저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저들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 좋은 줄 언제 알았을까요? 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좋은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움 당하니까요. 환난을 당하니까요. 기근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 통해서. 그래서 어려움도 은혜입니다. 힘든 것도 은혜입니다. 왜? 내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죠. 근데요,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면은요, 매 맞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매 맞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모습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초리를 두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한 가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찌되었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이 기회, 연단에게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히 돌이켜야 하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연단으로 해서 속히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 이것이 유익이 되게 해야죠. 매 맞고도 어려움 당해도 맨날 똑같으면은 그 고생은 매 맞은 보람 없잖아요. 매 맞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듣는 이야기가 맨날 똑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들어보면 변화가 없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힘든 일 똑같이 겪어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탕자가 왜 어떻게 그 기근의 땅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힘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근이 유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잘못했구나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찌 될까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깨닫기는 잘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 벗어나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은 그 자리 벗어나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요? 요즘에 기억력이 좀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비밀번호도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요. 그런데 비밀번호 어떨까요? 맞게 넣어야 뭐 인터넷도 들어갈 로그인 되고 또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틀린 비밀번호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틀린 비밀번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용 못해요. 은행은 5번인가 틀리면은요,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틀린 번호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게 맞는데 하고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못하고 어디 가야 돼요? 은행 또 쫓아가야 돼요. 힘들게 고생해야 돼요. 틀린 줄 알면서 계속 틀린 번호 넣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힘든 삶 어렵다 하면서 왜 어려운지 알아야죠. 왜 힘든지 깨달아야죠. 돌이켜야죠. 그것이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 그 자리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하면 그 자리 고집하고 있어봐요. 그 힘든 것이 벗어나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 건데. 그 자리 벗어나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 고집하고 있으니 어떡할까요? 때리는 사람도 화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둬요. 그게 뭘 하든지 신경 안 써요. 편하죠? 편한 게 아니에요. 관심 있으니까 혼내시는 거죠. 오늘 내가 이거 해도 아무런 양심의 느낌이 없고 아무런 생각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유다도요. 왜 그렇게 간섭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괴로움 주시면서까지 왜 그들과 함께 왜 그들의 괴로움을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난 것,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는데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는도다.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니 자기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유다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1월 성신을 섬길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천문학자들이 천체 주기적인 운행을요. 계산해서 일식이 일어나고 얼식이 일어나고
해성이 지나가는 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해성이 지나간다 해도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장관이라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해성이 지나가는 일이 어쩌다 한번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니까요. 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하늘에서 막 불붙은 별이 막 지나가 봐요. 어땠을까요? 하늘이요.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요. 달이 사라지고요.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하늘의 그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국가나 그것이 왕의 운명과 관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고 해성이 나타나고 하는 그거 보면은요, 야, 큰일 났다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이나 종교들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는 거야. 1월 성신.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실성을 보면서 왜 빌까요? 북두성을 왜 빌까요? 그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모든 것 주관하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왕에게 찾아가서요.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족칠 거거든요.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어찌 될까?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지금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뭔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가 뭔데? 그런데요,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 한대요. 이 말 하니까요, 그때부터요,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저 뒤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그 차가운 기운에 항상 이슬이 내렸는데요, 그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렇게 계속해서 흐르던 물이요, 그치게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이 말하고 그리 시내 가서 숨어 지냈는데 그 그리 시내가도 어떻게 해요? 마를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는 시돈 지역으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아합 왕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 너 때문이다. 그 엘리야 그래서 이렇게
찾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찾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원에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만난 그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네 말 때문에, 너가 한 그 말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보는 앞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라. 갈멜산에서 누가 이스라엘에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보여주자. 그래서 어떻게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누가 믿는 하나님, 아합 왕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과 제단과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가루도 다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엘리야에게는 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비를 내리는 일이요. 엘리야가 해서 비를 내려야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그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도록, 무릎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할 텐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는데, 6번을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7번 기도했더니요,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려가서 빨리 올라가라고, 아니면 길에서 비를 맞는다고 그랬더니요, 어찌 되었습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큰 구름이 되어지고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도 주장하시고 비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내리던 비도 중단하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비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할을 당하지 못할 것 두려워합니다. 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어떻게 잘 되어야 할 텐데, 그 농사가 흉년이 들어야 될 텐데 흉년이 들 것 두려워해서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농사의 신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요, 무엇을 믿는지 그냥 허공했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무엇을 믿는 것 같아가지고요,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신상을 새겨놓고 가는 곳마다 세워놓고 야 그것들에게 비를 달라고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하는 모습 보니까요. 정말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리 가보십시오. 얼마나 4월 초팔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연등 한번 꾸며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불상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뭔가 있어 보여요. 야, 내가 뭔가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이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뭐 한다고요?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외워야 한다. 사람이 옮겨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못하면은요, 자기 몸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씻지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 된대요. 물 뿌려가지고. 그것도 자랑이라고요. 내가 부처의 몸을 씻어줬다고 자랑하잖아요.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TV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몸도 제 손으로 못 씻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0장 8절 9절 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가지고 이것저것 모양 만들고 거기에다가요. 여러 가지 금박을 갖다 바르고요. 금칠하더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비벼가지고 금으로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색, 자색 옷으로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옷도 자기가 못 입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몸도 제 몸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 앞에 가서 빌면 뭐가 될 것 같아 보이는가 봐요. 수험생들 있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많이 빌까요? 저도 절에 가서 빌어요. 그리고 어느 절에 가서 어느 불상 앞에 가서 저도 어디 TV 보다가 들었는데 중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 가서 많이 빈대요. 어딜까요? 팔공산 갓바에 가서요. 네? 왜 그럴까요? 그 갓바위가요.
뭐 같다고요? 하기모 같다고요. 그런데요, 그 팔공산에 누가 가느냐?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 경산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구 사람은 안 간대요. 어디 사람이 가냐면은요, 저쪽 부산 쪽 사람이 많이 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 팔공산의 갓바위는요, 그 대구 쪽을 안 보고요, 부산 쪽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 별로 안 가요. 어디 사람 오냐? 저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왜요? 부처가 보고 있는 쪽이 그쪽이니까요. 한쪽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말 하면 저쪽 사람 뭐라 하겠죠. 그런데 그렇대요. 저도 들은 거예요. 자, 한번 보셔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누구를 부르면 기도원을 부릅니다. 미드안에 괴롭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사사를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기도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서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 나무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태워서 그 수소를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불 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불쏘시개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 명령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낮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요. 자기 아버지의 종 10명을 데려다가 한밤중에 그 일을 했어요.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 찍어가지고요. 그 산꼭대기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서 드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이요. 어떻게 쪼개지고 불태워졌거든요. 큰일 났다 했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떤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년을 주고 흉년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어떻게 해요? 풍년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태워졌어요. 큰일 났다 생각해서. 왜? 이제 금년 농사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찾아봤더니요. 누굽니까? 기드온이 한 것이 발각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집으로요? 기드온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을 당장 내놓으라고요. 왜? 우리의 신을 태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나서지 못하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을 보면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알이 신이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제단을 파괴하면 어떻게 할까? 그가 자신을 위하여 싸울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태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신을 불태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요, 구상 만든 사람이 우상을 깎다가 잘못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가 잘못해서 깎여 나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귀가 잘려져 나갔어요. 칼로 쪼개는데 칼과 끌로 깎아내는데 잘못해서 툭 치니까 어떻게 툭 떨어질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불태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 날아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날아갔으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 조각. 불태웁니다.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어떻게 이제는 우선 다 완성되니까 이제는 자기 손으로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종이 조각 앞에서도 벌벌 떨어요. 뭡니까? 부적. 그 부적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까요? 나를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바람 피지 말라고 베개 속에다 숨기고 또 속옷에다 숨겨서 넣고 차에다도 심지어는 사고 나지 말라고 차에 갖다 놓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난리 난다고 싸게는 몇만 원 비싸게는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주고 그 부적 사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놔도 어떨까요? 효험이 있을까요? 내 마음의 안정감이지 그게 지켜줍니까? 그거 태우면 난리 나는 줄 알잖아요. 없으면 찢어버리면 난리난 저 부적 많이 태우고요. 많이 찢어봤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면 뭐라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할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우상은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하늘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저들 모습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시기해요. 불쌍한,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너희가 잘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안다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는 건들지 않아요. 못 건드려요. 왜요? 그럼 걔 밥 먹을 때 건듭니까? 괜찮아요? 아, 권사님 괜찮. 막 울렁거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 저는 겁나요. 안 먹을 때 뭐 하면은요. 그러니까 다를 때 건드려야 되는데 먹을 때는 못 건들잖아요. 왜 걔가 왜 그럴까요? 자기 것 지키기 때문에요.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 지키잖아요. 그죠? 걔도요. 자기 것 챙길 때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너는 내 것이다. 걔도 자기 것 지킬 때 아무도 못 건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 증거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인데요? 예수님짜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그냥 다른 것 우리를 캐코지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든든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큰 능력이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까? 건강할 때 든든합니까? 많은 돈이 있을 때 든든합니까? 그것도 건강도요, 한때죠. 젊었을 때는 건강 자랑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건강 의지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을 때도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돈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빠져나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요,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왜?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값주고 샀기에 오늘도 우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든든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